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42장과 43장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42장부터 43장까지의 말씀,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 1119쪽에 있습니다. 우리 드라마 바이블로 함께 듣고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모든 군대의 지휘관과 가레의 아들 요하난과 호사야의 아들 여사냐와 백성의 낮은 자로부터 높은 자까지 다 나와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의 탄원을 듣고 이 남아있는 모든 자를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해 주소서. 당신이 보는 바와 같이 우리는 많은 사람 중에서 남은 적은 무리이니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보이시기를 원하나이다. 내가 너희 말을 들었은즉 너희 말대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고 물은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응답하시는 것을 숨김이 없이 너희에게 말하리라. 우리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당신을 보내사 우리에게 이르시는 모든 말씀대로 행하리이다. 여호와께서는 우리 가운데 진실하고 성실한 증인이 되시옵소서. 우리가 당신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보냄은 그의 목소리가 우리에게 좋든지 좋지 않든지를 막론하고 순종하려 함이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면 우리에게 복이 있으리이다. 10일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 그가 가레야의 아들 요하난과 그와 함께 있는 모든 군 지휘관과 백성의 낮은 자로부터 높은 자까지 다 부르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보내어 너희의 간구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드리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그가 이렇게 이르니라. 너희가 이 땅에 눌러 앉아 산다면 내가 너희를 세우고 헐지 아니하며 너희를 심고 뽑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너희에게 내린 재난에 대하여 뜻을 돌이킴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너희가 두려워하는 바벨론의 왕을 겁내지 말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를 구원하며 그의 손에서 너희를 건지리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희를 불쌍히 여기리니 그도 너희를 불쌍히 여겨 너희를 너희 본향으로 돌려보내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나 만일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복종하지 아니하고 말하기를 우리는 이 땅에 살지 아니하리라 하며 또 너희가 말하기를 아니라 우리는 전쟁도 보이지 아니하며 나팔 소리도 들리지 아니하며 양식의 궁핍도 당하지 아니하는 애굽 땅으로 들어가 살리라 하면 잘못되리라. 너희 유다의 남은 자여, 이제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만일 애굽에 들어가서 거기에 살기로 고집하면 너희가 두려워하는 칼이 애굽 땅으로 따라가서 너희에게 미칠 것이요 너희가 두려워하는 기근이 애굽으로 급히 따라가서 너희에게 임하리니 너희가 거기에서 죽을 것이라. 물은 애굽으로 들어가서 거기에 머물러 살기로 고집하는 모든 사람은 이와 같이 되리니 곧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을 것인즉 내가 그들에게 내리는 재난을 벗어나서 남을 자 없으리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나의 노여움과 불을 예루살렘 주민에게 부은 것 같이 너희가 애굽에 이를 때에 나의 불을 너희에게 부으리니 너희가 가증함과 놀램과 저주와 치욕거리가 될 것이라. 너희가 다시는 이 땅을 보지 못하리라 하시도다. 유다의 남은 자들아, 여호와께서 너희를 두고 하신 말씀에 너희는 애굽으로 가지 말라 하셨고 나도 오늘 너희에게 경고한 것을 너희는 분명히 알라. 너희가 나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보내며 이르기를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에게 전하라. 우리가 그대로 행하리라 하여 너희 마음을 속였느니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사 너희에게 명하신 말씀을 내가 오늘 너희에게 전하였어도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도무지 순종하지 아니하였은지 너희가 가서 머물려고 하는 곳에서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을 줄 분명히 알지니라. 제 43장. 예레미야가 모든 백성에게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 곧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를 보내사 그들에게 이르신 이 모든 말씀을 말하기를 마치니, 호사야의 아들 아사랴와 가레의 아들 요하난과 모든 오만한 자가 예레미야에게 말하기를, 내가 거짓을 말하는도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는 애굽에서 살려고 그리로 가지 말라고 너를 보내어 말하게 하지 아니하셨느니라. 이는 네리야의 아들 바룩이 너를 부추겼어 우리를 대적하여 갈대아 사람의 손에 넘겨 죽이며 바벨론으로 붙잡아 가게 하려 함이라. 이에 가레야의 아들 요하난과 모든 군지휘관과 모든 백성이 유다 땅에 살라 하시는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고, 가레야의 아들 요하난과 모든 군지휘관이 유다의 남은 자, 곧 쫓겨났던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유다 땅에 살려 하여 돌아온 자, 곧 남자와 여자와 유아와 왕의 딸들과 사령관 누부사라단이 사반의 손자 아히감의 아들 그들에게 맡겨둔 모든 사람과 선지자 예레미야와 네리야의 아들 바룩을 거느리고 애굽 땅에 들어가 다바네스에 이르렀으니 그들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함이로라. 다바네스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유다 사람의 눈앞에서 내 손으로 큰 돌 여러 개를 가져다가 다바네스에 있는 바로의 궁전 대문의 벽돌로 쌓은 축대에 진흙으로 감추라. 그리고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내 종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을 불러오리니 그가 그의 왕좌를 내가 감추게 한 이 돌들 위에 놓고 또 그 화려한 큰 장막을 그 위에 치리라. 그가 와서 애굽 땅을 치고 죽일 자는 죽이고 사로잡을 자는 사로잡고 칼로 칠 자는 칼로 칠 것이라. 내가 애굽 신들의 신당들을 불지르리라. 느부갓네살이 그들을 불사르며 그들을 사로잡을 것이요, 목자가 그의 몸에 옷을 두른 것 같이 애굽 땅을 자기 몸에 두르고 평안히 그곳을 떠날 것이며, 그가 또 애굽 땅 베세메스의 석상들을 깨뜨리고 애굽 신들의 신당들을 불사르리라 하셨다 할지니라. 아멘. 말씀 듣기에 앞서 몇 가지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우리 권사님께서 기도해 주신 대로 아동부 오사카 비전 트립 팀이 은혜 가운데 모든 일정을 마치고 어제 잘 도착하였습니다. 또한 담임 목사님께서도 미국에 잘 도착하셨다고 우리 성도님들께 안부 전해달라고 전해 오셨습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이제 본격적인 일정을 소화하시게 될 텐데요. 우리 목사님 모든 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동행해 주시고 지치거나 피곤치 않도록 체력을 더해 주시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중고등부 겨울 수련회가 교회에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 오늘의 일정과 프로그램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만나고 새로워지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제가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의 마지막 날 첫 시간을 깨워주시고 기도함으로 한 주를 마무리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들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한 주를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혹시 요즘 아이들이 쓰는 단어 중에 답정너라는 말 아십니까? 전에 저희 교회에서 가장 젊은 우리 구철이 전도사님께서 수요 예배 시간에 한번 알려준 적이 있는데요. 혹시 기억하시나요? 네. 답정너란 답은 정해져 있고 너는 대답만 해 라는 말의 줄임말로 한마디로 내가 듣고 싶은 말을 미리 정해놓고 애둘러 질문하는 경우를 가리킵니다. 가령 여보, 나 오늘 머리 했는데 어때? 라는 질문에 뭐라고 대답해야 할까요?
네, 잘 어울려, 뭐 예뻐, 멋져입니다. 괜히 솔직하게 예전 무리가 더 나은 것 같아라고 말해서는 안 되죠. 그러면 제가 두 번째로는 퀴즈로 한번 내보겠습니다. 맞춰보세요. 나 요즘 살찐 것 같아 라는 말에 뭐라고 대답해야 될까요? 네, 아니야. 네, 말랐어. 살 안 쪘어. 이죠. 네, 괜히 내 생각대로 맞아. 요즘 조금 살찐 것 같긴 해라고 대답해서는 안 됩니다. 답정너 대략 어떤 느낌이신지 아시겠죠? 오늘 함께 읽으신 본문의 말씀도 답정너, 답은 정해져 있고 너는 대답만 해를 아주 잘 보여주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이런 겁니다. 요한안을 비롯한 유다 백성들은 애굽으로 이주하기에 앞서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의 뜻을 물어봐 달라고 중보 기도를 요청합니다. 즉 자신들이 애굽으로 이주하는 게 좋을지 아니면 이주하지 않는 게 하나님의 뜻인지 물어봐 달라는 요청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42장 6절의 말씀을 함께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당신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보냄은 그의 목소리가 우리에게 좋든지 좋지 않든지를 막론하고 순종하려 함이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면 우리에게 복이 있으리이다 하니라. 아멘. 즉 그들은 예레미야에게 중보 기도를 부탁하면서 어떤 말씀이든 우리가 듣기 좋은 말이든 듣기 싫은 말이든 그대로 순종하겠다고 약속합니다. 그 후 예레미야는 그들의 부탁대로 하나님께 기도하였고 10일 후에 하나님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했습니다. 그리고 예레미야는 약속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유다 백성들에게 그대로 전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었을까요? 우리 10절의 말씀을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이 땅에 눌러 앉아 산다면 내가 너희를 세우고 헐지 아니하며 너희를 심고 뽑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너희에게 내린 재난에 대하여 뜻을 돌이킴이라. 아멘. 우리 19절의 말씀도 읽어보겠습니다. 유다의 남은 자들아 여호와께서 너희를 두고 하신 말씀에 너희는 애굽으로 가지 말라 하셨고 나도 오늘 너희에게 경고한 것을 너희는 분명히 알라. 아멘. 즉 유다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한마디로 애굽으로 이주하지 말라, 애굽으로 가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7절부터 12절을 보시면 만약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애굽으로 이주하지 않고 그대로 유다 땅에 머물러 있으면 하나님께서 보호해 줄 것이고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의 이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너희 마음대로 애굽으로 이주할 경우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칼과 기근과 전염병의 재앙을 받아 저주와 수치를 당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에 대해 유다 백성들은 과연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아까 저희가 함께 읽은 대로 무슨 말씀을 하시든 그대로 순종하겠다는 약속을 지켰을까요? 과연 어떻게 반응했는지 우리 43장 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호사야의 아들 아사랴와 가레야의 아들 요하난과 모든 오만한 자가 예레미야에게 말하기를 내가 거짓을 말하는도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는 애굽에서 살려고 그리고 가지 말라고 너를 보내어 말하게 하지 아니하셨느니라. 우리 7절의 말씀도 읽겠습니다. 애굽 땅에 들어가 다바네스에 이르렀으니 그들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함이러라. 아멘. 그렇습니다. 그들은 예레미야의 말을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자신들이 하고 싶은 대로, 아니 자신들이 원래 하려고 했던 대로 애굽으로 이주하였습니다. 즉 예레미야에게 중보 기도를 부탁하며 자신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고 그대로 순종하겠다고 했던 말은 다 새빨간 거짓말이었습니다. 한마디로 답정너, 답은 정해져 있어. 우리는 애굽에서 살 거야. 그러니까 너는 대답만 해.
너는 우리가 바라는 대로 애굽에서 살아도 된다고 대답해 라는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그들은 이미 애굽 이주를 결정한 상태였습니다. 따라서 그들의 중보기도 요청은 엄밀히 따지면 요청이라기보다 자신들의 결정에 동의해달라는 강요였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우리 또한 기도할 때 유다 백성들처럼 이미 내가 모든 것을 다 결정해 놓고 하나님의 동의를 구하는, 아니 하나님의 강요를 구하는 기도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답정너, 답은 정해져 있으니, 답은 이미 내가 다 내렸으니 하나님은 동의만 해주십시오. 하나님은 대답만 해주십시오. 제가 이거 달라고 하면 해주십시오 하고 강요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다시 말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뜻을 이루고 관철시키는 수단으로 기도를 하고 있지는 않은지요.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나의 기도를 체크해 보아야 합니다. 혹시 여러분은 기도하실 때 어떤 기도를 가장 많이 하십니까? 한번 이 시간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혹시나 하나님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우리 자녀 시험 잘 보게 해주세요, 우리 돈 많이 벌게 해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이걸 해결해 주세요 하고 계속해서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바라는 것, 내가 이미 결정해 놓은 것만 하나님께 강요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물론 우리는 계속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도 분명히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전제 조건이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어떻게 구할 때 이루어 주신다고 하셨는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아무거나 다 내가 구하는 대로 주겠다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할 때 바로 그때 우리가 구한 모든 것을 무엇이든지 이루어 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의를 구할 때 다 이루어 주겠다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또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하나님의 의, 즉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라, 그리하면 그 모든 것을 더해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신 것입니다. 따라서 분명 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응답받지 못한 이유에 대해서 야고보서 4장 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였기 때문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구하는 모든 것을 다 들어주신다고 계속해서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엇을 구할 때, 어떻게 구할 때 들어주신다고 약속하셨는지를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즉, 우리는 오늘 말씀의 유다 백성들처럼 답정너처럼 내 뜻을, 내 바람을, 내 소원을, 내가 원하는 것을 일방적으로 다다다다 다 쏟아놓는 것이 아니라,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 진정 구하는 것이고, 그때 그것을 구할 때 그 모든 것을 다 이루어 주겠다고 약속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구하는 기도의 표본을 아주 잘 보여주셨는데요. 겟세마네에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기도하십니까? 하나님, 저 가능하면 이 잔 감당하기 싫습니다. 그러나 제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 제 바람은, 제 소원은, 제가 원하는 것은
될 수만 있으면 이 고난 피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것은 제가 원하는 거고요. 제 뜻대로 마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세요 하고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예수님께서 원하셨던 대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기도한 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그때 예수님의 고백이 무엇이었습니까? 다 이루었다 였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뭐라고 고백했다고요? 다 이루었다. 즉 하나님의 뜻이 구한 대로 이루어졌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부터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하겠습니까? 내가 진짜 원하는 게 있는데, 내가 진짜 바라는 게 있는데, 나의 간절한 소원이 있는데 그것은 쏙 다 빼놓고 고상하게 하나님,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정의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길 소원합니다 하며 거창하게 기도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내 안에 진짜 내가 원하는 게 있는데 어떻게 그것을 일부러 감추고 다른 걸 구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원하는 것도 당연히 구해야 합니다. 다만 방금 소개해드린 대로 예수님처럼 기도하시면 됩니다. 하나님, 저에게 이런 소원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러나 나의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 주세요. 하나님의 뜻대로 해결해 주세요 하고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뜻보다, 우리가 원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 가장 최고의 방법, 베스트를 주시고 이루어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뜻보다 더 큰 뜻을 이루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우리가 바란 것보다,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것을 이루어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믿고 인정하며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따라서 우리는 오늘부터 이렇게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저 이거 주세요. 저 도와주세요. 저 해결해 주세요. 그럼 안녕히 계세요 하고 내 결정과 내 뜻만 일방적으로 통보하고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저 이거 주세요. 저 도와주세요. 저 해결해 주세요. 그러나 나의 뜻대로 마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 주세요. 하나님의 뜻대로 해결해 주세요. 그리고 그 뜻을 알려주세요. 그 뜻을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제가 듣겠습니다 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보는 시간,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시간도 꼭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구한 대로, 우리가 원하는 대로, 우리가 구한 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다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한 대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를 통해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며 그리고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나의 말만 하고 돌아가지 마시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보시고 돌아가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무엇을 구해야 하는지, 어떻게 구해야 하는지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또한 예수님을 통해 그 본을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 안에 이루어졌으면 하는 소원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이 모든 소원들 다 들어봐 주시되 우리가 원하는 대로가 아닌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